베드로후서 2장 4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8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범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 코로나 속에서 저희들을 장중 안에 붙잡으시고 예배 앞으로 영광 앞으로 나오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오니 듣겠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풍성한 양식의 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죠.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를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되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죄를 다 미워하시는데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있죠. 십계명 가운데 우상 숭배에 미워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우상 숭배의 조각가에 있는데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윗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부인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살인죄, 간음죄를 범하였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 니느웨 성 용서할 수 없겠잖아요. 자기 백성을 멸망시켰으니 살육하고 방어하고 착취했으니 용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성이 왕으로부터 모든 고관대작과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용서하셨습니다. 평생 동안을 강도짓만 하다가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 강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에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3번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5절 말씀이니까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주에 살폈던 거짓 교사들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표현으로 3절 하반절 말씀에 심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멸망이 잠들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모든 죄는 다 사함을 얻는데 모든 사람은 사함을 얻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받는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는 죄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천사,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의 홍수, 거짓 교사들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일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들의 죄는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그런 죄를 범한 거죠.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 성령의 많은 사역이 있는데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계획한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계획하고 성취한 구원을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적용시키는 일이 성령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렇죠. 근데 범죄한 천사, 거짓 교사들 뿐만 아니라 이 옛 세상은 이런 성령의 사역, 구원을 거짓을 베풀어서 그것으로 속여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펼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어져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들의 죄를, 이들의 심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심판이 이를 것이라. 멸망이 잠들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일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지난주에 살폈던 거짓 교사들이 성령 해방죄가 되어서 이들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는 그 일컬음을 얻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거짓 교사에게는 아비가 있어요. 저들의 아비가 있는데 저들의 아비가 범죄한 천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 교사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너희에게는 누구에게서 났냐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 사단에게서 났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이고 이는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한 천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처음에 만드시고 지으실 때에는 그의 이름이 루시엘 천사였습니다. 엘은 다 하나님을 높이는 루시엘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임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양하는 임무를 지녔어요.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음을 받은 이 루시엘 천사는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고 처음에 지음을 받을 때에 이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비파와 소고가 예비되었다. 비파와 소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하는 그룹 천사들처럼 찬송하는 그런 천사장 중에서도 최고의 천사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천사가 루시엘 천사가 범죄한 겁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 말씀에 네가 처음 지은 봤던 날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나타났도다. 16절 말씀에 네가 아름다움은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했다.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가 더럽혔도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도 범죄한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에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루시엘 천사 범죄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네가 하늘에서 어찌하여 떨어졌는고. 15절 말씀에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별들로 가득하는데 그 별들 가운데 내가 같이 거기에 높아지리라. 14절 말씀에 가장 높은 구름까지 올라서 지극히 높은 이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비기리라. 이게 범죄한 천사입니다. 이 범죄한 천사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짓으로 속이는 일을 끊임없이 행하게 되어집니다. 인류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였어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동산에 있는 많은 그런 과실들이 있는데 참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이유는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범죄한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땅에 떨어져서 범죄한 천사가 되었거든요.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범죄한 천사는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임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펼쳐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도록 못하게 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사망이 인류 가운데 도입되어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어지고 평생토록 네가 종일토록 수고하리라, 해산의 고통을 당하리라. 이 범죄한 천사가 낳은 자가 있는데 그들이 거짓 교사예요. 거짓 교사들도 자기 아비처럼 똑같이 거짓으로 속여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펼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은 성부, 성자 구원을 계획하고 완성했는데 그 구원을 적용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거짓 교사가 거짓으로 속여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 못하도록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 거짓 교사는 이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가 되어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멸망이 잠들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에게 멸망이 이를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사가 되고 선생이 되고 영적인 그런 멘토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무슨 대가를 보수를 받아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교사가 되어지고 영적인 교사가 되어지고 영적인 선생이 되고 영적인 멘토가 되는 것은 그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그러는데도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 했어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이유는 심판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심판이 따르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지난주에 살폈던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무엇을 더하게 되어지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재앙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재앙이 그에게 다 임하게 될 것이라. 뿐만 아니라 22장 19절 말씀에 계시된 말씀을 무엇을 제해버리면은 거룩한 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거룩한 성에 들어가 참여함을 제해버리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영적인 교사, 선생, 영적인 멘토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계시된 말씀을 그냥 읽어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영적인 교사의 그런 사명입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저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문맥이,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무슨 뜻이냐고 알 수 어려운 것도 있는데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8장 31절에 나오는 이디오피아의 내시 간다게처럼 누가 해석하는지 해주는 자가 없으니 이사야를 읽으면서 내가 이를 어찌 알지요. 그러므로 해석을 하는데 본문에서 계시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그런 의도에 따라서, 기록 목적에 따라서 바르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영적인 교사, 선생, 영적인 멘토, 먼저 된 자는 세 가지를 경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자의적 해석을 경계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그냥 읽고 덮어두고 내 생각, 내 사상, 내 철학을 내가 내 마음속으로 꾸며서 지어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선포하지 말아야 돼요. 지난주에 살폈죠. 이단들이 그런다고 했죠. 탐심으로 꾸며낸 그런 말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계시된 그런 말씀이 아닌데 자기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어낸 그런 이 생각들, 사상들, 철학들이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선포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상, 자기의 철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실족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성령의 주된 사역인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회방죄가 되어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체험을 절대화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성경 속성 가운데요, 성경의 완전성이 있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인데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을 주셨는데 모세 1500년부터 사도 요한 반모섬에서 AD 100년까지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66권이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구원 얻기에 완전해요. 더 이상 다른 구원 얻기에 성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기에 완전합니다. 이 성경 66권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서 보이기도 해요. 직언,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꿈과 환상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성경이 완성된 후로도 비상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현현하기도 하시고 직언하기도 하시고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더 많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현현과 직언과 환상과 꿈과 이 이적과 기적과 같은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몰몬교입니다. 몰몬교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몰몬경을 만드는 거예요. 통일교의 원리강론입니다. 천주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를, 많은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를 한 가지 내려면은 이 기독교 개신교는요, 최고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에 비춰서 그것이 그것을 진리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요, 성경의 권위도 나름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전통, 지금까지의 교회의 전통, 저들의 공의회 있죠? 교회 회의, 공의회. 사도행전에도 공의회가, 첫 번째 공의회가 열렸죠, 예루살렘에. 이러한 회의와 전통, 공의회를 성경과 버금가게, 성경의 권위보다 더욱더 높게 권위를 인정해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현현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직언이죠.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했다, 이적과 체험을 절대화,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절대화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자기의 체험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최고의 권위인 성경에 비추어서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재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옷을 만들려면 재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14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절대화, 성경의 권유와 같이 절대화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사는, 선생님은, 먼저 된 자는, 영적인 멘토는 안전하다, 평화하다, 평화의 메시지만 전하면 안 돼요. 베드로, 사도 바울, 서두에 항상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로서의 종이다. 노예, 둘로스다. 생명권이 예수님께 있는 나는 종이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 종이기 때문에 그대로 외쳐 전한 겁니다. 성경 말씀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유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유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성경의 본문의 의도와 기록의 목적이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헌상에 대해서 말씀하면 그대로 외쳐 전해야 됩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위로와 소망의 평화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이것이 거짓 선교 선지자들의 그런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 한 절 말씀을 제목 설교죠. 읽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계속해서 강단에 선포하는 제목 설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수요일 예배 끊임없이 강해 설교하는데 강해 설교에서 본문의 기록의 목적, 의도에 따라서 그대로 본문의 그 의도에 따라서 외쳐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 성령의 주된 사역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그 계획과 완성하신 그 구원을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일을 하는데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 못하게 하면 성령의 주된 사역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가 되어져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멸망이 잠들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일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 해방죄로서 용서하지 받지 못한 자가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말씀에 옛사람이라 했어요. 옛사람은 5절 말씀에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6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죠. 여러분들,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성령 해방죄에서 용서하지 받지 못하라는 그런 일컬음을 얻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했어요.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의 홍수처럼 온통 불의의 삶으로 가득하면 어때요?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불건전한 불의한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가 되어져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리라, 멸망이 잠들지 못하리라는 그런 일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한번 빛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은사에 참여한 바가 되어지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하여 돌이킬 수가 없나니,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노아의 홍수 시대,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니까 죄악이 과장한 시대였습니다.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했어요. 노아 시대는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고 좋아함으로 저들이 육체가 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에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처럼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리라 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시대가 부럽습니까? 노아의 시대는 틀림없이 요즘처럼 불볕더위, 끊임없이 열대야가 계속되는 그런 때 저들은 끊임없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시원하게 바람을 쐬면서 그렇게 휴가를 보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 열대야 속에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럽습니까? 또 창세기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에 장차 멸망할 장망성 사람처럼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였는가, 자기를 얼마나 사치하였는가. 노아 시대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자식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였는가, 저들의 삶의 목적이죠. 자식을 얼마나 사치스럽게 하였는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부럽습니까? 여러분들도 노아 시대와 사람과 똑같이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였는가, 자기를 얼마나 사치하는 그런 삶으로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삽니까?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와 자식을 영화롭게 아니고 뭘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아멘.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온통 불의한 그런 삶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이들은 온통 불의한 그런 삶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가 되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심판이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멸망이 잠들지 않고 반드시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부럽다가 아니라 뭐라고? 부럽다가 아니라 불쌍하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 소돔과 고모라의 성은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에 죄악이 심히 무거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에 이 폭도들이 두 천사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동성연애,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양성연애 하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에 대해서 롯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 8절 말씀에 내게 남자를 갖가지 한 두 딸이 있으니 너희에게 내어줄 테니 너희들은 알아서 마음대로 하고 두 천사에게는 너희들이 건들지를 말라. 여러분들, 이 폭도들이 천사를, 나그네를 내놓으라 하면은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는 그런 두 딸이 있으니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롯의 그런 삶 가운데에도 이미 공식화가 된 거예요. 이 불법이 보편화가 되어지고 상식화가 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였죠. 그때가 소돔과 고모라의 성입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부럽습니까? 조국 땅에, 대한민국 땅에도 하루 24시간 동안 잠들지 아니하는 그런 도시가 있대요. 그 지역이 있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 인터넷 뜬 것인데 이태원이 그런답니다. 대낮인데 대실 없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사람들이 가득하여서 빈방 없음 하는 것처럼 이태원에 대낮인데도 대실조차 없음하고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양성애자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삶들이, 그들이 빈방 없음, 대실 없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성, 불의의 삶이 온통 가득했으므로 그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이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얻었다. 성령의 그런 구속의 사용,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고 심판은 진치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럽다가 아니라 불쌍하다 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공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9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한 가지 공식을 제공해 줍니다. 9절 말씀을,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공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식 때문에 경건한 자는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근데 불의한 자는 멸망 반드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멸망이 잠들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노아의 홍수, 부분 심판이 아니라 전체 심판설입니다. 지구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물로 수장하신 거죠. 근데 경건한 노아의 가족 8명을 구원하셔서 보존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불과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잿더미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본보기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아하방 있지 않습니까? 아하방은 바알 선지자 850명을 선대하고 하나님의 선자를 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에게 말씀하기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지 않는 몇 명? 자기는 혼자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종말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에 황충이 정갈의 권세를 해서 바로 메시든지 죽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하늘의 음성이 나기를 너희는 푸른 것과 수목과
이런 것들을 해하지 말라.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요.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보존하시며 지키십니다. 지키시는데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당해요. 어떤 고난을 당하냐면 불의한 자에게 의해서 왕따를 당하고 저들이 세를 규합하여서 경건한 자를 공격합니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많이 했죠? 롯은요 어찌 보면은 굴러온 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지만은 굴러온 돌이에요. 그래서 폭도들이 천사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니까 그러지를 말라. 롯이 그러지를 말라. 남자를 가까이 하는 두 딸이 있으니 내줄 테니 너희들은 저 두 천사를 내버려 두라 하니까 저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9장 9절 말씀에 굴러온 돌이라 우리가 불쌍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게 해 주었더니 이제는 우리들의 재판관이 되었어. 왕따를 시키고 따돌림을 시키고 조롱과 비웃음을 시키고 쇠를 기합하여서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악한 자들이 쇠를 기합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처럼 쇠를 기합하여서 악한 힘을 기합하여서 공격을 당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실제 말씀해 보니까 무법천지의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살면서 롯이 그 안에 살면서 저들의 음행한 행실을 보고 어땠어요? 롯이 고통을 당하였다. 저들과 함께 음행했으면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죠. 근데 저리와 다른 격리된 분리된 그런 삶을 사니까 고통을 당한 거예요. 8절 말씀에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한 거예요. 경건한 자가 당해야 될 그런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경건한 자를 보존하시는데 그러나 경건한 자가 감내해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를 제하지만이 온전히 이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모든 이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래요. 현재의 내 모습은요, 과거의 경건과 불법 가운데 무엇을 택했느냐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경건이 있고 불의가 있는데 무엇을 택했느냐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장래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장래의 모습도 경건이 있고 불의가 있으면 내가 경건을 택하게 되어지면 장밋빛으로 펼치게 되고 성경에 올립니다. 그러나 불의를 택하게 되어지면 잿빛으로 내 장래 미래가 그렇게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고난을 당하리라. 결국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매사에 범사에 경건이 있고 불의가 있으면 경건을 택하여서 내갑족속이 되어지고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경건한 조상이 경건한 후손을 둔다고 그랬어요. 경건한 조상이 되어지고 조나단 에드워드, 허다한 많은 상원 의원, 부통령, 허다한 많은 목사님들을 배출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여러분의 그런 가정을 명문의 그런 가문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회방죄 모독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범죄한 천사 거짓 교사처럼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꾸며서 거짓을 가르치지 않게 하시고 계시된 말씀의 의도에 따라서 기록의 목적에 따라서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마지막 때 반드시 지키고 보존하시고 불의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멸망이 잠들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현재의 내 모습, 장래의 모습까지 경건과 불의 가운데 무엇을 택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저희들이 경건과 불의 가운데 매사에 경건을 택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경건한 믿음의 그런 가정으로, 경건한 그런 하나님의 명문의 그런 가정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